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죠. 선다싱의 일화가 있는데, 저는 네팔 산악지대를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행자를 만납니다. 아주 차갑고 시린 바람이 불고 아주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이었어요.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산악의 비탈길을 맞이하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선다싱은 이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같이 동행자에게 우리 같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 동행자는 나도 지금 살까 죽을까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하면서 심지어는 화까지 내면서 뿌리치고 먼저 앞장서서 갑니다. 선다싱은 그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참 그 높은 산악을 끙끙대면서 업고 올라가요. 그러는 과정에서 등에서는 피짓땀이 흘리게 됩니다. 선다싱의 체호는 어느새 이 등에 업힌 쓰러진 그 사람에게 전이 되고, 그러면서 어느새 그는 이제 서서히 건강이 풀리기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거의 마을에 도착할 쯤에는 이 사람도 함께 걸어서 갈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의 문턱에 도착할 즈음에 이 두 사람은 한 싸늘하게 죽은 시신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함께 동행하다가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그를 뿌리치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거의 마을에 도착할 즈음에 거기서 동사해서 죽습니다. 소위 얼어 죽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싸늘하고 춥고 참 냉정한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가벼운 질문을 던진다면 한마디로 동행이다. 동행이 생명의 비밀이었다. 동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른과 아이가 동행한다면 어른이 자기식 그 보폭을 마음껏 밟고 가면 동행할 수 없겠죠. 어린아이는 아장아장 걷고 어른은 큰 보폭을 가지고 간다면 동행이 불가능할 거예요. 내 보폭이 비단 크더라도 나보다 어린아이와 동행하기를 결심한 어른은 일부러라도 보폭을 잘게 하며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동행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요, 성도의 동행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룹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영원한 구원의 승리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 오늘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한 인물이 그 마지막 축복이 왕이 됐다는 이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컨텐츠 강해로 쭉 스토리 중심으로 말씀을 해왔는데, 사무엘상을 아주 초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사무엘하 2장이에요. 2장 1절로 11절인데 사무엘상 1장에서 31장까지가 사무엘상인데, 이스라엘은 BC 10세기, 즉 지금 AD 2016년이거든요. 그럼 AD 1년까지 추적하면 2016년 전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역사를 뒤로 방향으로 흘러가면 BC라고 그러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이전 역사. 예, 그 후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와요.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 시절에 역사의 한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매주마다 언급하는 주인공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꼬마 쪽부터 믿음으로 살았고 어른이 되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또 사랑하셨고 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인생은 소위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형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다윗의 일생이 대표적인 사건은 꼬마 소년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어른 장수인 골리앗,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큰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죽이게 하는 그런 승리 사건을 이루는 것을 대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명도 있는 인물이 돼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심은 다윗을 소재로 한 노래가 탄생될 만큼 사울, 기득권을 가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는 다윗을 스타되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대요. 이 소리를 사울, 기득권을 행사하는 실제 당대의 절대 군주 사울 왕이 듣습니다. 민중이 다윗을 그렇게 추켜 세우고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는 사울을 폐위시키고 사울을 하야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즉위할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소위 우리 가슴속에서 자주자주 경험하는 시기와 질투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절로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는 창을 던져보기도 하고 2번씩이나 그리고 자기의 지인들을 통해서 죽이게도 시켜보기도 하고 청부살인 그리고 병사들을 풀어서 3000명 군사들을 2번씩이나 산을 수색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러기를 얼만큼 10년 동안 그래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박해 고난을 당하는데 전반기에는 국내에서 즉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박해를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박해가 식을 줄을 모르는 걸 감지하고 다윗은 내가 여기서 머문다면 언제 죽어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에 다윗은 이웃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근접한 나라의 국경선을 넘어서 소위 망명을 하지요. 그곳에 가서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문제는 많았지만 문제를 다 극복하고 해결하고 진보하며 형통한 삶을 삽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참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뒤로 추적해서 보니까 이게 다윗을 장차 왕되게 하기 위한 수업이었고 훈련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왜 이렇게 원인도 없이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원인도 없이 일이 자꾸 막히지? 이게
성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개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고생이 아니래요. 개고생은 고생만 실컷 하고 남는 게 없는 게 개고생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게 고생이 나중을 위해서는 남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소위 우리는 매주마다 설교 제목으로 선택했던 왕의 수업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내 삶이 안 풀리는 문제, 막히는 문제들이 다발다발하게 나를 가로막고 했지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가느냐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무언가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대의 절대 군주인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 하나 죽이는데 실패합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 군주였던 그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통해서 길보아 땅이라고 하는 산지에서 우연히 병사의 화살을 한 촉을 맞고 객사에서 죽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일개 서민이고 일개 천민에 해당되는 일반 아무런 직권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다윗 하나 절대 군주가 못 죽이는 이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절대 군주는 그렇게 대낮에 이슬이 녹아버리듯이 그 절대에 힘있던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한순간에 아들 3명과 함께 현장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31장을 얘기한 거예요. 짧아요? 길어요? 네, 짧죠? 이제는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소리를 다윗이 블레셋 땅, 즉 이웃 나라에서 들어요. 그런데 그 이웃 나라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다윗의 마음 속에 고소한 마음, 소위 기쁨까지는 아니래도 뭔가 쾌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슬퍼해요. 그리고 활의 노래, 즉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여기서 다윗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하 1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선하다. 자기 원수인데도, 원수가 죽었는데도 저렇게 울 수 있어? 저렇게 슬플 수 있어?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2장이에요. 1절로 11절까지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돌아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블레셋 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갔어요. 즉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갓 선지자가 다윗 보고 너는 블레셋 변방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안으로 쑥 들어가라. 숲을 근처에 숨어 있어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은 블레셋을 그냥 묻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근데 나올 때는 이미 자기 원수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천적이 죽었다는 소리를 블레셋 땅에서 들었으면 갈 적처럼 묻지도 않고 간 것처럼 당연하죠. 나를 위협하는 세력이 죽었다니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와도 될 수 있는데 1절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 물어도 되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지금 묻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갈 때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갔지만, 하나님하고 단독 걸음으로 갔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갔지만, 올 때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다윗은 이미 동행이 시작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은요, 사업 프로젝트 수십억짜리 얼마에 어떻게 처분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 먹었어? 이런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 안 물어도 될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이벤트한 얘기가 아니에요. 안 묻고 그냥 가도 다윗은 위협이 없는,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와도 될 일인데 아주 시시콜콜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유는 갈 적에는 혼자 갔어도 올 적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오는 동행의 다윗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동행 코드를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1절에서 또는 3장,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과 다윗이 동행한 코드는 세 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블레셋 갈 때는 다윗 뜻으로 갔어요, 그냥. 그런데 나올 쯤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해요. 이 손을 포개듯이 동행은 뜻을 포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거든, 그 음성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거든,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다 포개해 주시라 말해요. 그 뜻에 여러분의 뜻을 포개해 보세요. 이건 동행의 알짬이에요. 동행의 핵심이에요. 몸만 동행하면 뭐예요? 중심이 동행해야지, 뜻이 동행해야지, 생각이 같아야지. 다윗은 지금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다르게 갔다가 이제는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두 번째 코드는 방향이 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갈까요 했더니 가라고 하시자,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이 방향을 묻고 있잖아요. 그냥 뭐로 가도 그냥 이스라엘 땅에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지요. 실권자는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저쪽으로 간다면 이건 동행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행은 방향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룻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해서 만나고 보니까 시어머니였고, 그런데 한참 살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자 청산 과부 둘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근데 이 룻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나도 청산 과부고 너도 과부면 우리가 미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네 친정으로 가서 너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가고 네 자유로 한번 해라. 우리한테 묶이지 말아라. 이러고 시어머니가 성숙하게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때 룻은 어머니,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얻은 축복이 뭘까요? 이 룻은 이방인이면서 여인이면서 과부라고 하는 고대 봉건 사회의 삼재 악을 다 갖고 있었던 이 인물이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왕의 할머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돼요. 이 영광이 동행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방향이 갖는 동행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일치돼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 저렇게 막 큼직한 벽이 있는데 이 벽 중간 한참 꼭대기 쪽에 십자가에 매달듯이 저기 벽에다가 이 사울의 시신을 창으로 쫙 꽂아 놓는 거예요. 여기는 성벽 밑에는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사거리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울 왕을 보면서 블레셋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효시적 사건으로 저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신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자 저 시신을 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야, 우리의 주군이고 우리의 주인이었던 저 왕이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하지만 저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효시가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들이 어두운 밤에 저 시신을 떼다가 화장을 하고 뼈 좀 남은 것들은 매장을 해서 그의 장례를 거하게 차려 드리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에게 들리자 다윗은 그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울 왕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다니 여호와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자꾸의 다윗의 인간적 가슴은 불쾌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왕인데 그래도 내가 실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사울 왕이 비록 죽었다 한들 그냥 매달아 두었으면 그냥 운명으로 알고 그냥 매달아 둘 것이지 왜 저 원수를 떼다가 장례식을 거하게 차려주느냐는 말이에요. 다윗은 불쾌할 수 있었어요. 자기 편이 아니고 원수의 편을 들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불쾌한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선대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왕의 능력 직권으로 그를 상을 베푸는 자기 감정을 넘어서죠. 하나님의 감정과 겹치죠. 역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동행이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동행이 왕도라는 거예요. 이 동행이 왕도다. 역사의 진정한 실세,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도 왕 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이 세상에는 김연아도 왕인데요. 많은 체육 분야 또는 전문 분야 거기에서 탑 뛰면 다 왕 뛰더라고요. 왜 이 현대 사회에서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함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를 3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만 단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소위 예수님하고 왕노릇하는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인데도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윗은, 오늘 본문은 스토리가 2개예요. 1절로 7절까지가 다윗 얘기고 8절로 11절까지가 이스보셋 이야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돼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 왕에 하나 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이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다윗이 한 지파 가져갔으니까 11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자, 1대 11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은 한 지파를 장악하고 이스보셋은 11지파를 장악하고 스탠바이 큐 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거룩한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왕의 축복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건 왕의 축복이 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왔을 때 12지파가 다 다윗을 중심으로 왕이 되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다윗은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왜? 다윗은 하나님과 이미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블레셋에 가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에 있기를 원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인 교회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영향력이 나중에 시글락에서 전리품을 받아가지고 유다 지파 장로들한테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독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만에 하나 다윗이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유대 땅에 머무르라고 했으니까 유대 땅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면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하셨겠죠. 기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보호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다윗은 구제하는 습관, 남을 배려하는 습관, 남을 돕는 습관, 나라를 구원하는 습관,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여기저기서 경험했을걸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죽는 순간 12지파에 직간접적으로 다윗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죽는 순간 12지파가 다윗에게 한꺼번에 모여들어서 동일 왕국의 왕으로 출범할 수 있는 저러한 기회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불순종이 12조각 중에서 한 조각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불순종이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7년 6개월 뒤에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이 되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축복은 7년 6개월 동안의 축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축복이 깨집니다.
불순종은요, 오늘 얻을 축복이 내일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걸 느끼게 하고 복이라는 걸 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제의 불순종이 오늘의 복을 내일로 미루게 하는 이 참 신묘막측한 법칙이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묵묵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말이죠. 두 번째는 저질러 놓은 현실에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니까 이 두 왕조,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의 왕조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보셋의 왕조, 숫자는 비록 많지만 이들이 역사의 과정의 귀추를 보자는 거예요. 3장 1절, 이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비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점점 강해 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업하시나요? 직장생활 하시나요? 승진을 기대하시나요?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행하시더라도 대박 터지는 동행이 아니고요, 점점 참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역사가 필요해요. 작년에 동행하신 분이 금년에도 동행하시고 내년에도 계속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행의 역사성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은 조급증부터 물리쳐라. 조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 오늘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니 나는 점점 잘 될 거야. 이 좌우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왕의 축복에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축복이 다윗이요, 불순종해가지고 블레셋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12지파가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왕국이 형식상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세요. 갑작스럽게 12지파가 다 모여서 다윗을 경험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뭐야? 이새의 아들이네. 양의 똥 치는 사람의 아들이 왕이 돼? 저게 무슨 자격이 되는 거야? 저 사람 무슨 권위 있어? 왕의 옥새가 있는 사람 맞아? 별소리 다 많을걸요? 하다 보면 기근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천재지변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을 때마다 다윗을 원망, 불평, 불만하는 이 여러 거친 백성들의 파도침이 다윗의 왕정 기간 내내 왕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울처럼 지옥 같은 왕을 살아갈 수 있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다윗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된 유다지파 하나만 왕이 되게 하시고 7년 반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먼저 11지파, 이 못된 성품과 이 거친 민심들이 이스보셋의 서투른 지도력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야,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정말 이스보셋을 따라왔더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걸 절절히 느끼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시키고 역사를 청소하시고 역사를 다 정화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이스보셋보다는 탁월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다윗이 지도자로 7년 반 뒤에 즉위하자 다윗의 나라는 땅에서 살지만 천국이 땅에 하늘에서 땅으로 이사 온 나라가 된 거예요. 소위 샬롬 국가가 탄생된 겁니다. 이상하죠?
우후죽순으로 되는 대로 가는 역사 같은데 이 역사에는 원칙이 있고 진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동행입니다. 동행자가 나보다 탁월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핸들링 해가요. 동행자가 지식인이면 나의 모든 지식을 이끌어가요. 동행자가 은사자면 그 은사가 나를 인도해가요. 동행자가 참 능력 있는 가이드라면 내가 갈 목적지를 안전하게 인도해요. 동행자가 음악가라면 나를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나오게 합니다. 영국에는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답니다. 그가 바이올린 골동품, 바이올린의 역사성을 추리기 위해서 그는 고대 바이올린, 중세 바이올린, 현대 바이올린 쭉 수집을 했대요. 그리고 한 번은 어느 날 광장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고가 나가는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한다고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주를, 그들 앞에서 연주를 쫙 아름답게 연주를 했는데 역시 정말 명연주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줬고, 그러자 이 괴짜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바이올린을 땅에 내리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이 괴짜 바이올리니스트의 불쾌감도 있지만 앞서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창출해낸 은사를 보며 다음 동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자기 가방에서 또 하나의 바이올린을 꺼냅니다. 이것은 정말 고가 나가는 바이올린이었어요. 옆에서 사회자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땅에 깨뜨린 이 바이올린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바이올린은 너무너무 값싼 아주 형편없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아주 고가 나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자기가 실력껏 연주를 합니다. 역시 그 음악은 천사의 소리와 같고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연주의 소리가 선율의 아름다움의 회중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연주가 끝나자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고, 그리고 이 연주가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앞에 있는 너무너무 값싼 바이올린의 연주 실력과 이 값비싼 바이올린의 연주의 실력이 도무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 모든 회중은 구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였어요. 괴짜였지만 여기서 바이올리니스트는 나름대로 시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값싼 바이올린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중가 나가는 바이올린 인생을 살며, 어떤 사람은 고가 나가는 바이올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음악은 바이올린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가 음악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음악가를 만들어내시고 음악가를 이 세상에 태동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값싼 내 인생의 악기를 붙들고 인생을 통하여, 전체 인생을 통하여 연주를 하신다면 내 인생에서도 그 아름다운 군중을 휘잡을 수 있는 엄청난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을 붙들고 새롭게 연주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높고 높은 보좌가
거리가 멀다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악기 삼아 연주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음악가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붙들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멋진 음악 인생을 사는 거예요. 멋진 작품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붙들려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요셉이 그분에게 붙들려서 국무총리가 됐으며, 모세가 그분에게 붙들려서 영도자가 됐으며, 다윗이 그분에게 붙들려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듯이 저는 그분에게 붙들려서 오늘 이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붙들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미래를 향하여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붙들리고 주님에게 연주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요, 내가 누구에게 놀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감동, 나 자신에게 거룩한 충격이 일어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하여 왕의 비전으로 죽고 천국 가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 세세토록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운영하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분봉왕으로서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감당할 만한 영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두에게 예외 없이 내가 저가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중가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값어치 없는 나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 실력자에게 붙들리면 놀라운 연출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허다한 위인들이 다 그랬다. 예외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 붙들었으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진리일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셔서 점점 다윗의 집이 강해진 것처럼 우리의 집이 강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나 주님 붙들고 갈 거예요. 나 좀 힘들어도 주님 놓지 않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예요. 다윗이 왕된 비밀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붙들리면 저가 인생도 고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오늘 들었어요. 나 주님 버리지 않겠어요. 나 주님 붙들고 갈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고 나를 거룩하게 이끌고 가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영원한 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외마디만 하나님 앞에 소박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이 갈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분주함이 와도, 어떤 바쁜 일이 와도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과 꼭 같이 갈 거예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님 그분 한 분 붙들고 인내하며 조급하지 않으며 동행하기를 원하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왕에 대비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실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인생을 종주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걸음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